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핵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겪은 기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엔 안 나옵니다. 우리의 핵심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기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이 빠지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노력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 응답 받을 수는 있어요. 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믿음은, 그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고백합시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분을 믿는 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따르는 것이 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가장 간구해야 하고, 가장 사모해야 하고, 가장 갈급해야 하고, 가장 절박하게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병은 고치고 싶어요. 문제는 해결받고 싶어요. 좀 잘 살고 싶어요.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 중에 병 고침 받은 거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해서 고친 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하시지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핵심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합시다. 믿음의 핵심은 오늘도 예수님 만나는 것을 힘쓰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질 때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선진들도 그를 통하여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가 더 주어집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핵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디까지 가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따라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죠. 자, 베드로의 처음부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부로서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죠.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육적으로 만났습니다. 육적으로 만나서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려고 잡혀가시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네가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호련한 것이 그 바람 부는 것과 같이,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이 사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요 계속해서 여기가 뚫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향하여 계속 퍼부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짐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 하는 귀한 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영과 육으로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던 이 베드로는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말부터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 말이 달라집니다.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말이요,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나와 있는 안전뱅이를 향한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 나오냐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라 라는 말이 나오면 육을 따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베드로가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몸도 아프고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내 마음대로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일이 많을까? 라고 우리가 고민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이 베드로가 잡혔다라고 4장의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는 좀 궁금해하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요,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잡혔으니까, 복음 때문에 잡혔으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평안하고 담대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때도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래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유하여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느냐고, 이 착한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이 건강해졌느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거다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에게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베드로처럼 문제가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협박합니다. 너 다시는 이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이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말고, 이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그리고 때려서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5장에 보니까요, 또 잡혔어요. 그 말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또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그것으로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가니까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옥의 모든 것을 제하시고 풀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불렀습니다. 야, 내가 가르치지 말랬잖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랬잖아. 근데 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29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니라 라고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5장 41절 42절 이 베드로의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의 이 마인드 생각이 어떠했느냐. 자 어땠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어땠다? 기뻐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기적을 원해요. 무조건. 그 기적이 뭡니까? 내 육신에 필요한 거. 병 고쳐지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4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앞에요 또 때렸어요.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능력 행하지 마라. 그리고 또 때렸어요. 근데 그 일을 기쁨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그리고 4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맨날 잡혀요. 맨날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도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서 그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더니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잡힙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그래 그거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그리고 막 이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니까요 그 중에 또 한 사람 거의 탑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를 또 잡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내일이면 내가 사형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별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좀 돌이키고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또 후회하고 뭐
별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베드로는요, 내일 죽는데, 오늘 잡혀서, 며칠 전에 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에게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담대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담대한다고 내일 안 죽나요? 내일 죽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6절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베드로가 행한 일을 잘 보세요. 두 군인의 틈에서. 자, 첫째는 두 군인의 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자, 두 군인 틈에 그 두 쇠사슬에 지금 매여서 뭘 해요, 지금? 자요, 자.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잠이 와요, 여기서? 두 군인 틈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감옥에 그냥 이 공간에 냅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두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그것도 그 군인들이 묶은 두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있는데, 야, 이 새끼야, 이거 풀어, 이씨.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 안 풀어? 나 잘못 없단 말이야, 이거 풀어!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얼마나 성령이 그 안에서 평안을 주셨으면 내일 일이 걱정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눈 감았다 떠서 내일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내일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을 자다니. 자, 오늘 우리에게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잠이 옵니까? 밤을 꼴딱 새잖아요, 우리. 그리고 천정이 무너질까, 땅이 솟을까, 있는 한숨을 쉬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이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이 베드로가 내일 일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안히 잘 땐가?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평안하다, 담대하다. 아멘. 누가 봐도 이거는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힘들어야 할 상황인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실상과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표적과 기사라고 말하는 것을요, 우리가 이 베드로가 기대한 게 아니에요. 아까 4장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고요.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던 베드로는 자기의 내일의 죽음이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안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이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핵심을 알면요, 바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핵심을 알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바라는 게 달라진다고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바라는 게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지어주면요, 그건 그냥 종이에요. 아이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사탕, 초콜릿, 그리고 장난감. 자, 여러분들은요, 돈하고 요것들하고 두 가지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뭘 받으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10,000원짜리하고 100,000원짜리하고 준다 그러면 여러분 뭘 받으시겠어요? 욕심들이 다 없으시네. 어느 누구도 10,000원짜리보다는 100,000원짜리를 받지, 저 10,000원 받을게요 하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의 핵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여지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모자라지느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느냐? 물론 복음 때문에 고난을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핵심은 기사와 표적이 먼저가 아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경험함으로 뭘 경험하는 겁니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육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났던 그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를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쉬지 아니하고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가 기뻐할 일이라고 받아들였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무한한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수십 번이라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한 그가 다니는 발걸음마다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믿음의 나타남이 이 베드로에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자, 그 순서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 표적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표적,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두 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자, 표적은 내가 설정해놓고 거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강전도사님이 표적이면 저의 표적은 강전도사님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떡이 생명이었어요. 떡이 표적이었어요. 먹고 배부른 떡. 그래서 6장 2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기에 나온 것은 표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떡 때문이다. 내가 산 떡이고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보고도 안 믿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명 주어 살리는 일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전했더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 목숨 죽은 것 말고요. 믿음 없던 사람이 예수가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그 생명 주어 살려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우리는 낫는 것만 원해요. 여기 앞에 거는 다 잘라먹고 낫는 것만 원해요.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강제적으로라도 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근데 우리가요, 이 믿음의 핵심 요소들을 다 빼놓고 병 낫기만을 구하는 이것 때문에요,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8절 이하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가 하여,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환상을 보는가 하여 잘 몰랐는데 문 앞에 나가고 나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기 사실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만이 먼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기적이 실상과 증거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욕심이 되고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는, 예수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내가 아프면 고쳐져야 되고 내가 힘들면 그게 평안해져야 되고 내가 물질 때문에 고생하면 물질이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욕심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핵심을 찾자. 믿음의 핵심을 찾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이것들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사와 표적, 그 기적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단들이 얼마나 병 잘 고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언을 잘하고 투시의 은사를 잘 이렇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핵심이 없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만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 그 여러 성향의 이단들에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을 믿음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말을 얼마나 하느냐. 다리가 아파서 고생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할지어다. 여기서 아멘이 아니고 이 일이 있을 때에 이 베드로처럼 잡혀서 너 이 새끼야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마 할 때 나는 네 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요놈아. 그리고 이 믿음의 핵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천국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핵심이 빠지면요, 오늘 우리를 믿는 자의 일들처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자의 일들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믿음의 일이 아닌 일을 하면서 나는 믿는 자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지극하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도록 오늘 나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착고가 풀리고 그 옆에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8절에 보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급하게 깨웠대요. 야, 베드로 일어나. 야, 일어나가 아니라 야, 좀 일어나. 야, 일어나라고. 얼마나 고나게 잤으면 그렇게 급하게 깨워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하게 깨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물론 이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하지만 핵심 빠진 나타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셨던 이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평안함과 넘치는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일이 뭡니까? 그 죽음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그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거하시면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좀 달라집시다. 오늘 우리가 좀 달라지자고요. 여기서는 아멘인데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멘이 노멘으로 바뀌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핵심,
그 핵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요. 뭐와 같이 하라고요? 나는 은혜 받은, 그리고 그 은혜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그분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핵심을 가진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